번 더 하실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한 이유. 네, 감사합니다. 또 광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다음 주에 조중경 형제님 세례식이 있는데 보통 교회들 보면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세례받자 그러고 세례 문답이라는 걸 합니다. 길면 뭐 1시간, 짧으면 여러 사람 들어오면 몇 가지만 질문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겠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저희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삶을 저분이 13주 동안 배웠어요. 한 번 오면 2시간 15분씩 하는 성경 공부를 13주 동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영전 모임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2시간 동안, 2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거의 2시간 가까이를 복음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그거보다 더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의 삶도 안 하고 예수 영전 모임은 가까스로 한 사람인 제가 불안하면 따로 부릅니다. 제가 부를 때는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게 확인이 안 되는데 세례를 베풀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따로 부릅니다. 중경이제는 따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차재석 성도님 잘 기억하셔서 너가 잘 믿는 것 같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안 부르시는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간증 잘 쓴 것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 여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근데 한 여자는 좀 어리석어가지고 너무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와서 밥을 챙겨주지도 않고 가사를 그냥 포기한 거예요. 자녀들을 기르지도 않고 너무 표가 나게 진짜 무식하게 그냥 바람을 피워요. 근데 한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몰랐어요. 오랫동안. 왜요? 집도 깨끗하고 엄마로서 해야 될 거 다 해놓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뭔가 남편이 보기에 이상했거든요. 이 서로 교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기분 나쁩니까? 대놓고 하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대놓고 하는 여자가 더 나쁘세요? 아니면 그래도 자기 할 건 하면서 마음은 떠나 있는 이런 여자가 어떠세요? 둘 다 싫지 뭐. 그렇지. 둘 다 싫어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던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은요 대놓고 바람피는 나라였어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일찌감치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우상인가 하면 농사 잘 짓게 해주는 바알, 애 많이 낳게 해주는 아세라, 그리고 자식을 불태워서 하나만 드리면 엄청난 축복을 주는 몰렉. 그래서 자식을 불 가운데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알을 섬겨서 음란한 짓을 많이 하면 걔네들이 화가 나서 비를 많이 내려준다 해서 그들의 예배는 지저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요, 이야, 이것들은 교묘해요.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던 우리 예배당 같은 건물도 하나 있었고 예배도 해요. 여기 와 있어요. 우리 같지 않으세요? 예배당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나라가요 가난한 사람들 핍박하고 압제하고 다 털어먹어 버리는 이런 나라로 바뀐 지 오래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사람을 사랑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배경이 그렇구나. 지금부터 2700년 전,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활동할 때 이 나라의 분위기는 뭔가 하면 바람 피고 있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은 죽도록 맞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에 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거의 멸망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700년경인데 앞으로 백수십 년 뒤에는 남쪽도 당합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예배할 듯 하나님을 만날 듯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버리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딱 펼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 그만 예배해라. 너희들 예물 그만 가져와라. 봉사 그만 좀 해라.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대놓고 물어보신다고요. 그러고 여러분 바람 피고 있었구나. 그러다 들켰구나. 죽도록 맞았구나. 그런 느낌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상세히 들어가면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지 이런 거 추구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요. 대략 이 정도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북쪽은 남쪽보다 한 120, 30년 전에 미리 맞습니다. 거의 멸망당하고, 남쪽은 120년 정도 더 기회를 주시다가 거의 멸망 수준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은 자를 좀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맞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으면서 정신 차린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이렇게 건져내시면서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잖아. 광야에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줬잖아.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강하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인데 내 백성 되어줄래?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되려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새겨서 다른 것으로 만들지도 말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오늘 우리로 치자면 주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나 이렇게 살기를 약속할 수 있겠어? 라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되게 엄청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피를 하나님 쪽으로 뿌리고 우리 쪽으로 뿌리는 게 나옵니다. 그 피는 뭔가 하면 이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제부터 약속합시다. 우리가 결혼식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신 없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안 한 게 있는데, 잘 안 가르치는 게 있는데, 중경에 이제 잘 왔어요. 오늘 내가 세례 받는다는 건 동시에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줘서 고맙고 천국 가줘서 고맙다, 그렇게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반쪽이에요. 반은 뭔가 하면, 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예수 믿소,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겠다는 결정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마지막 날 잡히시던 밤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잔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백성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너희는 죄를 지어서, 너희는 실패해서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람 폈고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당하고 불못으로 지옥으로 소위 떨어지는 것만 두려워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주셨고 그 인생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었는지를 반드시 달아보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이런 거 왜 아멘 안 하시지? 안 가르치거든요, 잘. 그러니까 예수 믿어주면 다행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너한테 준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뭐 그렇다고 불못에 지옥에 던지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심에 관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가지고 몸살이며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진짜 하나님 위해서 멋있게 살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보시면 이사야서 26장 1절에 구원의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그 기쁨, 생명,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 그 성벽도 구원이라 그러고 그 외벽도 두껍게 구원이라고 일컬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남아있던 사람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언약을 지키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문 열어줘라. 누구한테 문 열어줘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심판당하고 참 어려움 당했던, 그러나 끝까지 신을 지켰던 소수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하나님께로 다시. 맞았다고 정신 차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심판당하면서 남의 나라에 침략당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관계 다 깨지고 가정이 엉망되고 그랬다고 하나님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 구원의 성으로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첫째 특징은 언약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신의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잘 안 돼도 그런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뭔지 맛보게 해줘라. 그 사람들의 특징은 신의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3절에 보시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주를 신뢰한다. 자, 저를 보세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에 62번 나옵니다. 만군의 얼마나 많이 나오지 모릅니다. 만군의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모든 군대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고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군대를 통솔하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통솔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시고 세계를 경영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많아요. 여호와는 420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여기 교회 다닌다 그런데 여호와를 잘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네가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함에 빠져서 나를 떠날지라도 나 너를 때려서라도 너를 놓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찾아가서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이겠다. 이런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여호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당연하죠. 420번이 나오는데. 피곤해가지고 저를 흰자위로 쳐다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 한 단어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생아도 아니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막 살면 야단을 치고 매를 들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 나 어쩌겠어, 내가 예수 믿어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시키신 은혜도 있지만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영이세요.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십니까? 오래 참으실 분이지. 이사야서를 보시면 300년 참았습니다. 심판하시기까지 300년 참았다고요. 우리 개인들도 돌아보시면 지금 여러분 어디세요? 지금 수위가 조금 더 찰랑찰랑 넘어서면 하나님이 한데 정말 심판하시겠는데 하는 인생도 있겠고, 이제 저 바닥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분들 계시는데 말씀 듣고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경외하고 건강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진짜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것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이사야서는 의지하라고 요청하는 성경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의뢰하다 이런 단어가 3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읽고 나면 뇌리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 신뢰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구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 너 하나님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는다, 다시 의뢰해야 된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남편을 뭐하러 신뢰하냐고, 내가 뭐하러 그분을 의지하냐고.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오면 내가 해결하든지 남의 남편 찾아가든지 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얘기가 이사야서 전반이라고요.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몰래게 자식을 불태우면서까지 왜 의지합니까? 잘 살라고, 남들만큼 살라고 했던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작은 나라끼리 연합하자, 아니면 이집트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지할 수 없고 누가 도와주는 줘야겠고 거기 가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자기를 또 의지합니다. 그 결과가 폭망이었어요. 심판당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남아있는 몇 사람,
그리고 이 심판 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의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본 적 있으십니까? 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9절에 밤에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목장의 밤이 찾아왔을 때, 자녀들의 밤이 찾아왔을 때, 참 어렵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질병의 밤이 찾아왔을 때 9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통곡하며 간절하며 소리내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때 기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요즘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만 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처절한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기도합니까? 차라리 병원장을 찾고, 차라리 연주를 대고, 차라리 방법을 찾지, 차라리 돈을 쓰지, 뭐하러 하나님을 의뢰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돈의 문제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전화기 들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친구 관계가 갈수록 더 끊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만큼 왔는데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누구 의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은금을 다른 우상을 의지하면 된다 그럽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내 인생에 낮이 찾아와서 정말 좋은 일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제가 저한테 주고 가세요. 주고 가세요. 뭐예요? 길게 좀 하는 건가? 예, 예.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아예 안 되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아이고야, 오늘 점심 배식에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인생에 요새 좀 풀린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진짜 해주신 것 아닙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밤을 지나가고 있다면 눈물과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만을 의뢰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의뢰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평강이라고 하는데 왜 평강한가 하면 세 가지를 주시거든요. 첫째,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잘 보세요. 망했어요. 지금 심판받아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세계 역사에 있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는 진짜 강대국이거든요. 사람들 잡으면 목 베어서 성 위에 진열하고요. 사람들 잡으면 무슨 물고기 꿰듯이 갈고리를 입에다 꿰가지고 끌고 다니던 잔인한 백성이 거기에 당했다고요. 망했다고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너의 나라를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잘할 때 성경학교나 청소년팀, 중고등부 이런 거 하면 유능한 선생님들 그 반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나는 20, 30명씩 봤는데
한 대명 데리고 있으면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대명 데리고 있으면 엄청 유능한 선생님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축소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비록 2026년에 정말 예수 믿기 어려진 상황에서도 크게 하고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체질을 바꾸고 계신 거 아세요? 지금은 내가 보니까 청소년팀과 어린이팀 거기 성장세를 더 주시고 어른들은 좀 주춤한데요. 내면의 폭풍 같은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요 근래 몇 달 동안 근 1년 가까이 가정교회가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끊임없이 들었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왜 우리 힘들게 하냐? 왜 가정교회 하냐? 이 얘기예요. 우리 내적으로 굉장히 강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인수가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대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대학생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책 좀 읽었다고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 의뢰하는 법을 안 배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희한해. 새벽 기도 오면 꼭 청년들이 있어.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빨리 배우세요. 논문을 써도 하나님만 의뢰하면 논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학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크게 하시는지를 배우고. 좀 아멘 좀 하세요. 대학 안 다니죠? 지금 안 다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27장 넘어가면 또 어떤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만 의뢰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리워야단을 벌하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리워야단이 뭡니까? 뱀. 약간 번역이 좀 너무 축소되어 있습니다. 용에 가깝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꼬불꼬불한 뱀으로 나옵니다. 그 특성이 뭔가 하면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 죽음을 이끌고 다니는 악의 근원입니다. 리워야단, 용은 동양 문화에서는 길한 짐승으로, 상스러운 짐승으로 막 하늘 떠다니면서 막 이러지만은 성경에서나 서양의 문화에서는 악마를 얘기합니다. 마귀를 얘기한다고요. 이 마귀적인 근원이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 한 가족의 역사를 이렇게 다듬어 보면 이 가족이 치명적으로 약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알코올 중독되었던 할아버지 밑에는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도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곤 합니다. 무당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아들, 딸들 가운데 성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20여 년간 한 곳에 있다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계속 얽어묶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돈에 약하든지 음란에 약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가 있든지 대적하는 문화가 있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징, 또 특권 중에 하나인데, 기도하는 동안 목사에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의 리워야단이 뭔지 알게 하십니다. 부모가 항상 대충 헌신해. 헌신도 아니야 그거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도 하십니다. 너무 두려움이 많구나. 너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구나. 뭔가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리워야단을 강하고 크고 견고한 하나님의 칼로 죽여버리십니다. 그 가문에서, 그 목장에서, 아세요? 목장도, 교회 학교의 한 반도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리워야단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내가 강하고 견고한 칼로,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에요. 이런 건 반드시 마귀를 제해버리겠다. 이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포도원지기가 되는 나에게 의뢰하고 기도했잖아. 내가 밤낮 없이 너희 인생의 포도원을 돌봐줄게. 전에는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 너희 인생에 들포도밖에 없었다. 진짜 못 먹겠다 정말.
그런 것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포도원지가 이제 되어서 너희가 나를 의뢰함으로 밤낮 없이 너희 포도원을 돌보아서 너희는 이제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지면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만 먹고 치우는 정도가 아니고 강하여 용맹을 바라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그래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안식월 다가오고 있어서 3군데 정도, 사실 우리 청소년팀 비밀인데 청소년팀 가는 수련회 주강사가 저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 라고 해서 내가 거절했어요. 그런 데가 한 3군데 있었거든요. 다행이지요? 네, 감사해요. 근데 이제 한 군데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싱글연합 수련회 할 때 600~700명 섬길 때 굉장히 도와줬던, 고생했던 분이 꼭 한 번만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데 하면서도 한 번은 갔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로 갔는데 재밌더만요. 찬양 인도자가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자기만 아는 찬양을 3번을 해버리더라고. 찬양 인도자 그러면 안 돼. 난 우리 찬양 인도자가 너무 고마워서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어. 근데 4번째 5곡째는 애들이 이제 찬양을 좀 하더라고. 근데 아차, 절망이 밀려온 게 뭔가면 얘들 통성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이제 나오실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조용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인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갔던 게 뭔가 하면 얘들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남은 자 몇 사람이 있을 테니까 어리지만 목자 목녀를 헌신시켜라. 그리고 정말 목자 목녀를 돕는 이 인자가 되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80~9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헌신시키라 하는데 너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만 의뢰했잖아요. 그리고 준비해서 간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눈을 감았어. 얘들이 기도는 하겠나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도전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도 됩니다. 자신 없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거라. 몇 사람만 나와도 됩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진짜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뭔 줄 알고 얘들이 헌신했을까? 얘들도 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목장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 제목을 준비해놓고 내가 좀 불안했거든요. 하나님 많이 안 되겠는데 저것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이 포도원 열매를 가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밥이 이거예요. 이거 밥이 어떻게 돼요? 늦어진대요. 여러분 어디 갈 데도 없고 할렐루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제라도 심판당하고 돌아와 이제는 신의를 지키며 언약을 지키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경 형제님 이제 세례 받으시니까 제가 당부드리는데 관계잖아요. 관계.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주일 예배부터 가르치면 좋지만 목장만큼이라도 이제 신의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이사 오시거든요. 중경 형제가 지금은 청주죠. 청주에 계시기 때문에 꽤 먼데 이제 곧 이상하게 우리는 VIP들이 지금 점점 이리로 이사 오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처음 믿으면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십시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장을 지켜나가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까 북이스라엘과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별명이 있어요. 남쪽은 사자였어.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리엘. 그래서 여러분 29장을 보시면 아리엘이여 하고 나오는 건 뭐겠어요? 남쪽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에브라임이여 이러면 북쪽에서 제일 크고 힘센 동네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28장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무 극소수가 돌아왔는데 너희들이 이럴 줄 알았는데 에브라임이여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거 하나 있지요.
에브라임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으니까 앗술에게 먼저 맞으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빠졌던 게 어디겠어요? 술독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디 빠지십니까? 그게 꼭 술이 아니어도 음란에 빠지든 인터넷에 빠지든 쇼핑에 빠지든 뭐에 빠지잖아요.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에브라임에게 보세요. 3절에 술 취한 자들 보세요. 7절에 독주, 포도주, 독주, 포도주 계속 술 얘기 나옵니다. 이건 술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술 얘기를 직격으로 날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당신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는지 보시면 우상숭배하는지 진짜 하나님 의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브라임은 하나님만 의뢰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맞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 싫어했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지 마라. 그냥 듣기 싫다. 한때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리가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호랑이구나. 사자도 비슷하게 웁니다. 제가 동물원에서 사자 우는 걸 듣고 진짜 천둥 치는 줄 알았어. 진짜 흉내는 못 내겠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까지도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너희들 예배는 드린다고 하였지만 너희는 북쪽의 저 순진하게 나쁜 놈들보다 더하다.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 너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약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며 섬기냐?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내년부터는 저 뒤에 성경학교 할 때 자원봉사하는 걸 좀 다르게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이 사실은 목원들을 도전하고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헌신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같이. 그래서 목장이 3목장 정도가 이번에 왔더라고요. 11개 목장이 있는데 그중에 3목장이 아예 그냥 이번 주 목장은 성경학교를 섬기는 것으로 국수 먹으면서 하겠다. 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11개 목장이 내년에 다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애들 한 20명 약간 안 되는 이런 애들 앉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100명이 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되지. 그래서 약간 이게 순번이 필요하겠다. 뭐 식당은 좀 별개 문제더라도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번에 꽤 많이 와 있는데 뉴페이스도 많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직적인 거 우리 자녀 세대가 죽든 말든 내 자녀도 아니고 나는 자녀 다 키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와서 또 이런 청년들은 자기 자녀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이번에 진짜 감동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호준 형제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트리오로 삼각 편대가 있더만 율동 안희원 선생님은 춤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 여기 안 계셔서 1부 때 오셨는데 그리고 지민이도 애가 참 진중하고 이렇지 춤출 애가 아닐 수 있어. 근데 이 3명이 율동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구원,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 학교 여전히 하고 있고 내년에 더 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애들 살려가야 되지 않나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뭐 다음 주에 예수 안 믿던 조중영 형제님이 세례 받는 것도 지금 지난달에도 세례하고 계속 세례를 지금 미뤄두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 뭐 하냐는 거예요. 아리엘 원래는 사자 같았어야 되는데 왜 고양이가 돼가지고 웅크리며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고 앉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강하여 용맹을 발할 하나님의 사자가 될 줄 알았는데 너는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잘 됐다. 그냥. 시간이 더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나는 모든 중독을 끊고 모든 술 취함을 끊고 내가 세상에 취했던 걸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죄책감만 더 커져요. 그래서 그 뒤에 장들로 넘어가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를 보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사야서를 펼치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하나님 의뢰 못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단을, 마귀를 숭배하는 이단도 있는 거 아시죠? 그건 이단도 아니라 그냥 엄청난 집단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그것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신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신에. 근데 그 사람들이요 고백하는 게 있어요. 불꽃의 형태를 띠면서, 파란 불꽃을 띠면서 아무리 우리가 저주하고 밀어 넣으려고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대. 누구겠어요? 부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기도해 준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목청이 터져 나오며 소리 내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 보내놓고 뭐 하세요? 부모님들은 기회다.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뭐 파란 불꽃까지는 아니어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야만 의뢰하는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정죄당하지 마세요. 뭔가 하면 지금 중독과 싸우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외로우면, 나는 왜 황폐하면,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이리로 달려가나. 다시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죄책감은 늘어만 가고, 그냥 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도 계시죠. 평화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소원 주시고, 기왕의 인생 사는 거 한번 하나님 위해서 멋있게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약을 지키기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만 의뢰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첫째, 리워 야단을 죽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놓지 못하게 만들던 그 리워 야단을, 둘째, 크고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 진짜 그거밖에 안 돼요?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입을 크게 열고 장막터를 넓히세요.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과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방 구할 때 저한테 뭐 물어봤거든요. 보통은 안 물어보는데 물어봐 주더라고요. 가정교회는 역시 섬기는 교회.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거실 큰 것만 구해주세요. 거실 큰 거. 제가 목원이 23명이었잖아요. 23명이 왔는데 좁다고 느낀 적이 없는 데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방은 다 좁았는데 너무 그런 데를 구해준 거 아니에요? 방은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거실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5년 전에 왔더니 거실 큼지막한, 할렐루야. 뭘 구하세요? 예쁜 집 그런 거 그만하세요. 하나님 한번 써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한번 나를 써주십시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키워주십니다. 리워야단을 죽여주십니다. 이때까지 열매가 없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의뢰할 때 포도원직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관리하는 거 그만하세요. 목자 목녀님들 잘 들으세요. 혹시 당신께서는 관리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목장이 더 크겠어? 우리가 더 늘겠어? 하나님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가장 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다음 세대 돕기 위해서 헌금했잖아요. 그거 왜 똑같이 나눠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명수대로 주라고 할걸. 여러분 2, 3년 전에 어디가 제일 컸습니까? 어린이팀. 지금 어디 제일 큽니까? 네. 그럼 그때마다 돈 바꿔줄까요?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어요. 그럼 더 힘내라고 줘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었을지라도 왜 제가 한 명, 두 명밖에 없어도 목장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가 하면, 가장 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의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실 때가 많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 좀 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 되면 저한테 사인 올 거예요. 다 됐대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결단하라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정도 붙들어야 될 게 뭔지 눈을 감고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분 동안 눈 감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